할렐루야.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드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롯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저희들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헌신하고 애를 쓰며 기도하고 충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혜가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인 일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지내시며 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무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었고, 주님께서 뜻하셨던 일이었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일이었고,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중세시대 이후에 교회들이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선교를 통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 아시아로 특별히 한국에 심겨져서 한국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이민을 가든지 교회 없으면 못 사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몇 사람 몇 가정만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는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이 정말로 잘 사는 부자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민족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 약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길이 그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길인 것을 예감하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알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불러 모아서 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교회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문을 보면 헬라 원문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약 100번 이상이 쓰여졌어요. 계속해서 에클레시아 나오는 말마다 다 교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뜻은 어디로부터 불려나온 자들, 어디에서부터 불려나온 자들의 무리,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나온 자들, 그 무리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고 그것이 교회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빌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큰 교회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다, 나는 큰 교회 다닌다, 나는 적은 교회 다닌다. 엄밀히 따지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어떤 건물을 두고 교회라고, 어떤 빌딩을 두고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였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세 사람 모여 있으니 그게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빌딩의 규모가 크고 적은 것이 아니고 과연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였느냐,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불러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교회는 어떤 빌딩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새 건물이 아닙니다.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그 안에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그 모임,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큰 교회라고, 소위 말해서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겠습니까? 작은 교회이겠습니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정말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그런 주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바로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외부적으로 건물을 봐가지고 큰 교회 다닌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나는 큰 교회 다닌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아주 귀하고 값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 불러 모아놓고 저들에게 간곡한 그 말씀을 해주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아하, 과연 교회가 이것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과연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 곧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그 무리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과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교회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을 희생해서 교회를 샀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최고의 대가, 최상의 대가를 치르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8, 90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 그 끝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가련하고 너무나도 비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당신께서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그 생명을 그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핏값을 주고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체고 우리 인간이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고 느끼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둘씩 여기저기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인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예요? 교회.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최고의 대가, 즉 피 흘려서 생명을 희생해서 사신 그 사람들의 무리, 그 모임,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교회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교회는 양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양떼와 같은 것입니다.
양떼.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그랬습니다. 양떼. 그리고 29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하였는데 그 교회는 양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자입니다. shepherd, 목자.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떼입니다. 떼, 양떼. 이 flock, 양떼가 꼭 필요해요. 양은요, 목자를 잃어버리든지 목자 손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벗어나서 혼자 이리저리 방황하면 맹수에게 잡혀먹습니다. 그래서 양은 천성적으로 다른 동물들과 같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그 먹이를 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양은 천성적으로 철저하게 양떼 속에 같이 있으면서 목자의 보호와 인도함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양으로서는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양떼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혼자서 나가서 떠돌아다니면 결국에는 사탄에게 잡혀먹습니다. 왜요? 양은 철저하게 이 떼와 함께 양떼 속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양떼와 같다고 말할 때에는 바로 그 교회는 우리 성도가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고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 여기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양떼라고 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가, 양의 하나인 우리 성도가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지켜야 할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우리 성도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줄이. 이 생명줄을 놓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맹수에게 잡혀 죽습니다. 우리의 삶도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문제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교회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모같이, 유모는 영어로 얘기하면 nursing mother,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이 nursing mother,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양들은 목자의 보살핌 속에서 양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가르침 받도록, 그래서 성장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만,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맡아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사람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모아놓고 정말로 가슴 뭉클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에베소에 와서 3년간 목회하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익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말로 눈물과 겸손으로 저들에게 가르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교회는 어머니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엄마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자녀를 기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답게 키우려고 하는데 자녀는 그 뜻을 모르고 말을 듣지 않아요. 엉뚱한 길로 나갑니다. 딴 길로 나갑니다. 거역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만년 어린아이가 있어요. 만년 어린아이. 영적인 미숙아죠. 교회는 이런 만년 갓난아이를 젖먹이라고 존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정말로 어린아이, 미성숙한 성도들, 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답게 그야말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년 어린아이처럼 투정하고 어리광 부리고 투덜투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몹시도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핏값을 주고 나를 구원하고 교회라는 울타리에 넣어서 그 교회에서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촉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목표요 사명이요 그런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사신 무리들입니다.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속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추워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드림교회 울타리 안에 넣어주셔서 이곳에서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가 되고 장성한 성도가 되고 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많이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가지 목표요 소원이라는 것을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자면 드와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800년도 때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시를 고백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정말로 그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을 나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